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6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요 예배 때 설교가 되고요, 또 하나는 금요 기도회 때 설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똑같으면 제가 이제 지금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수요일하고 안 비슷한데, 금요일하고 안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갖게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얻게 되죠. 태어나 보니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름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별명인데요. 별명은 이름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을까요? 네, 신발장, 어떤 친구들은 신라면, 막 다양하게 그냥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때로는 외모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 어떤 것들이 잘 보일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약간 이제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죠. 땅콩항공 어딘지 아세요? 네, 다 아시죠? 제가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기업 소유주의 갑질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죠.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되게 압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만 봐도 어떤 별명만 딱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자,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실까 봐 대답을 안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올라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지혜의 왕 하면 누구죠? 네,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이 호세아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무슨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하면 바로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가 보여준 성품의 근거에서 붙여졌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라고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는요,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하고 강력하게 와닿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그는 사랑하라 라고 외치지 않고요,
그의 삶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몸을 파는 여인.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멘. 자,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아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기에 이 호세아 또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행동은요,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불법이라는 거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나의 말을 어기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호세아에게 명령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그 여인의 어떤 음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여느 처녀와 같습니다. 이 음란하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이후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어떠할 것인지를 뜻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라 할 만했죠.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이 넘쳐났고요.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산당들이 넘쳐났습니다. 고멜은요,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렇게 음란한 여인이 되어 있죠. 자,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막 머리를 스쳐가는 아주 강한 단어가 있는데 차마 예배라 막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눈물의 씨앗이요. 그러신 분들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일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나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경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호세아가 보여주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은요, 그가 어떻게 했던지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기보다 무언가를 베풀어 주면 기대하게 되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이 글러먹었다. 저 사람이 안 됐다. 라고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몰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목회자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아내랑 다투게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 심리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있죠. 내가 뭔가 상처를 받으면 이거 배로 돌려줘야 뭔가 직성이 풀리는. 저만 그렇군요. 뭔가 받은 거는 더 크게 돌려줘야 밤에 잠도 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죠.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정과 육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 그런 자녀들 어떤 육아 아이템 이런 것들을 팔고 홍보하고 그러한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자라는 행복한 자녀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당시가 지금처럼 자녀 교육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사회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은 분명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 저 선지자입니다. 이건 아니죠. 제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건 되려 지탄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호세아의 삶에서 이루어져 갑니까?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별명 이야기도 했지만 별명도 중요하겠지만 이름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평생을 함께하는 그러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대도 들어가 있고 어떤 이 아이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제가 이제 큰 아들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별하람이에요. 근데 처음 물어보시는 분들은 네? 뭐라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내자냐?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꼭 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꼭 물어보세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별과 같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군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지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항상 덧붙이시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의 큰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름.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딸을 낳아요. 둘째 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딸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딸 없으신 분들께 좀 죄송한데요. 딸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나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딸일 텐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아요. 셋째 아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 같고 엄마 아빠한테 막 애교가 철철 넘칠 것 같은 셋째 아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내가 아픈 것과 자녀가 아픈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0이면 100 다 내가 아픈 것, 자신이 아픈 것을 택할 겁니다. 자녀에게만큼은요, 우리가 좋은 것 물려주고 싶지요.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안다. 오늘 호세아가 살아가는 삶은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평범하지 않죠. 자, 실제 내 삶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게 흐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고 누구보다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런데 내 기대대로 내 삶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삶의 모습이 아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음행하여 나를 떠난 여인, 그 여인을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과 이전과 같이 이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부부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죠. 요즘에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따로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상식이 앞서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기대가 더 앞서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번엔 꼭 이렇게 해야겠으니 하나님 정말 꼭 이번엔 꼭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시나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후자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녀들은 그러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승승장구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최전성기라 할 만한 시대입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이에요. 계속해서 영토가 넓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예요.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 삶이 전개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았다면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신앙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을 때 불안한 현실, 불안한 미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무언가를 빨리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를 놓쳐버리죠.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야, 이거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이거 해야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든지 내가 이거 뭘 해야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나 안 돼. 큰일 나. 무슨 수를 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제가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이 나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본문처럼 그렇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최악을 향해 치닫는다고 하여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냐, 내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세요.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 그 뒤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나라가 망해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 기대와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펼쳐진다 하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